2번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가족들이 예수님의 찾아온 모습을 살펴보십시오. 지금 왜 찾아왔죠? 오늘 본문을 보면은 31절을 보면은 그때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그러니까 밖에 집 찾아왔는데, 이 찾아온 이유는 앞에 20절, 21절에서 우리가 살펴본 거죠. 21절에서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그러니까 확인해 보는 겁니다. 왜 찾아온 것 같은가? 그러면 예수님에 대한 염려 때문에 찾아왔다고 봐야죠. 미쳤다는 소문을 듣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족들은 지금 예수님의 사역을 지지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막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의 가족들이 찾아온 것은 미쳤다는 소문을 듣고 이렇게 찾아왔을 정도면은 예수님의 가족들은 지금 예수님의 사역을 막으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있었다는 소문은 잘못된 소문이잖아요.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서기관들이 하는 모습보다 조금 부드러운 표현이긴 하지만, 서기관들은 예수님이 귀신의 왕과 함께해서 하고 있고, 지금 소문 들은 거는 예수님이 미쳤다 그러니까 조금 덜 하기는 하지만 굉장히 비슷한 모습이죠. 성령님과 함께 역사하신 예수님을 귀신의 왕과 한다고 하는 건 정말 심각한 모독이고, 미쳤다고 하는 것도 방향은 똑같은 방향의 모독이죠. 그 강도가 조금 덜하게 느껴질 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미쳤다는 이 소문은 사실은 성령님을 모독하는 소문입니다. 그래서 만일에 그 소문을 믿는다면은 역시 성령님을 모독하는 백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가족들 입장에서는 그런 소문을 듣고도 사실은 안 믿어야 맞는 거죠. 예수님 미쳤다 그런 소리를 들으면 아유, 예수님 미쳤다는 게 무슨 소리야?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을 지금 하고 계시는데 너희들이 보기에 달라서 그런 것이지 미친 분이 아니야. 이렇게 이제 마음속으로 믿어야 될 텐데, 미쳤다는 소문을 듣고 의구심이 있었을 수도 있고 확신했을 수도 있지만, 확신까지 했겠습니까만 어쨌든 의심이 가서 찾아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예수님에 대한 가족들의 불신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어머니가 여기 끼어 있다고 하는 것은 조금 우리들이 볼 때 아쉬운 부분입니다. 예수님의 어머니는 특별한 체험을 했었던 사람이잖아요. 잉태 때부터 시작해서 특별한 체험을 하고 메시지도 많이 들었고,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들을 때 혼자 마음에 간직하기도 하고 뭔가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것이라는 기대도 하고 이런 모습이었는데, 오늘 여기서는 마리아도 잘 믿지 못하고 여기까지 따라온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좀 아쉬운 모습, 마리아에 대해서 좀 아쉬운 모습입니다. 이 마리아에 대해서 좀 아쉬운 모습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교훈입니다. 나중에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마가복음은 마리아에 대해서, 마리아의 그 예수님에 대한 특별한 체험이나 지식에 대해서 별로 많이 강조하지 않습니다. 그걸 많이 강조한 것은 마태복음이나 오히려 누가복음이고, 마리아는 많이 강조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그것과 관계없이 여기서 마리아가 믿지 못하고 있는 모습은 예수님을 가장 잘 믿어야 될 사람인데 믿지 못했던 사람이 있죠. 그게 누굽니까? 예수님이 오셨을 때 가장 예수님을 확실하게 믿었던 사람은 세례요한이잖아요. 그리고 계속해서 그 믿음을 지켜야 될 사람 같은데 세례요한도 한번 못 믿었잖아요. 그죠? 지난번에 살펴본 대로. 자, 그러면 세례요한도 예수님을 못 믿었었고, 마리아도 예수님을 못 믿었었고, 이런 이제 과정을 지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도 한번 머리에 생각해 놓고 계속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3번 보면은 예수님의 가족들이 오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족을 보고 보인 모습, 그리고 그들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 이걸 이제 우리가 살펴본다면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가족이 있다고 왔을 때 말하잖아요. 예수님에게 당신의 모친 동생들 너희들이 와서 당신을 찾습니다. 이 말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족을 일반 사람들과 똑같이 취급하는 건가요? 좀 다르게 취급하는 건가요? 다르게 취급하는 거죠. 지금 사람들이 식사할 겨를도 없이 몰려들 정도면은 일반 사람들이 몰려오는 거는 특별 대우를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가족이 왔으니까 이 사람은 좀 선생님이 특별히 만나야 되지 않습니까? 란다든가. 어쨌든 이 사람들은 특권을 가지고 있고 특별 대우를 받아야 될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사실 이게 당연한 거죠. 인간들로서는. 가족이니까 이분들은 예수님과 특별한 관계를 가진 분이고, 예수님 이분은 특별히 다르게 대해야 되고, 이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뭔가 다른 걸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고, 이런 생각을 가지고 말하는 겁니다.
보통 사람, 일반 사람이 아니니까 가족이 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에 대해서 전혀 엉뚱한 반응을 보이시는 겁니다. 기분 나쁠 정도로, 섭섭할 정도로 누가 내 모친이고 누가 내 동생들이냐. 이 말은 예수님께서 혈연 관계가 전혀 중요하지 않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거는 우리가 뭐 좀 있으면은 가정의 달이고 어버이 주일도 있고 어버이날도 있고 그런데 이상하게 생각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금방 짐작이 되시죠? 왜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는지도 알고 이게 도대체 무엇을 우리들에게 가르치는 것인가? 예수님이 지금 혈연 관계가 전혀 중요하지 않다고 하는 것은 공적인 관계를 의미하는 겁니다. 인간적인 사적인 관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직전에 어머니에 대한 특별한 관심을 보여줬잖아요. 사랑하는 제자에게 내 어머니다. 어머니에게는 사랑하는 제자가 당신 아들입니다. 그러면서 어머니에 대한 지극한 관심을 보여주고 효도를 보여줬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는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인 것처럼 말하고 있는 것은 공적인 관계에서는 혈연 관계가 전혀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공적인 관계의 1차적인 것은 하나님 나라와의 관계입니다. 하나님 나라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그 개인적인 혈연 관계 같은 것이 전혀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이제 2차적인 것은 하나님 나라의 법이 다스려야 하는 곳, 하나님의 정의가 다스려야 되는 곳일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의 법이 다스려야 되는 곳, 교회. 예를 들면 교회에서는 혈연 관계가 전혀 중요하지 않다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조금 더 확대돼 나가면은 하나님의 정의가 세워져야 될 곳에서는 다 마찬가지입니다. 사회나 회사나 뭐 정치 관계까지 다 마찬가지입니다. 어쨌든 여기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는 것은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신앙 공동체에 있어서 이 사람들은 지금 예수님을 찾아 몰려온 것이 신앙 때문에 찾아온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고 찾아온 거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곳에는 혈연 관계가 전혀 관계가 없는 것이다. 혈연 관계가 있는 사람이라고 은혜가 더 임하는 것도 아니고 그 공동체에서 특권 가지는 것도 아니고 이제 이런 것들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으로서 가족에 대한 의무를 생각할 때 디모데전서 5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않는 자는 누구보다 못한 사람이라고요. 불신자보다 못한 사람이라고 그러죠. 그럴 때는 가족을 돌보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야 되는 그런 사명에서는 가족을 특별히 돌봐야 됩니다. 가족과 가족이 아닌 사람을 똑같이 돌본다고 다 훌륭한 사람이 아닙니다. 가족은 내가 특별한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람을 더 잘 돌봐야 됩니다. 다른 사람의 가족은 그 가족이 또 더 잘 돌봐야 되고 그렇게 사명이 나뉘어져 있거든요. 이런 거랑 비슷합니다. 서울산정교회를 섬기는 것은 산정교회 성도들이 더 열심히 섬겨야 됩니다. 다른 교회 성도들은 서울산정교회를 그렇게 똑같이 섬길 필요가 없습니다. 그 대신에 그분들은 그분이 속한 교회를 또 그렇게 열심히 섬겨야 됩니다. 그런 것처럼 사명을 받고 특별한 관계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곳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그 사명을 감당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공적으로 또 다른 법칙이 있는 곳, 거기서는 혈연 관계가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이다. 자, 이 부분이 계속 나오니까 넘어가고 계속해서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누가 내 가족이냐? 그걸 거부하죠. 그 가족에 대한 특별 대우를 하려는 걸 거부하시고 예수님은 자기를 둘러앉은 사람들이 가족인 것처럼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거기 지금 3장 34절 제가 인용이 났는데 읽어드리겠습니다. 둘러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이 사람들이 내 가족이다 그런 뜻이잖아요. 둘러앉은 사람들이 가족이라는 것 뜻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둘러앉은 사람들이 왜 예수님의 가족입니까? 지금 예수님의 가족에 있어서 그 인간관계를 예수님이 강조하지 않고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 하나님과의 관계를 강조해서 지금 설명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입장에서 볼 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볼 때 누가 예수님의 가족인가를 말씀하실 때 예수님이 둘러앉은 자가 가족이다. 그러면 둘러앉은 사람은 뭐 하는 사람들이죠? 예수님을 지금 둘러앉아 있는 사람들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예수님과 관계를 맺은 사람들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을 예수님은 지금 가족이라 그러시고 반면에 혈연 관계 자체를 가지고는 지금 가족이라고 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이건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하는 설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양괄호 2번을 보면은요. 혈연 관계는 외적인 관계죠.
혈연 관계가 외적인 관계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속마음과 아무런 관계가 없잖아요. 태어나면 혈연 관계가 그냥 형성돼 버리는 거잖아요. 외형적인 조건이잖아요. 그래서 이 외형적인 조건을 가지고는 예수님의 가족이 되지 못하는 것이라는 걸 가르쳐주는 겁니다. 반면에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영적인 관계 혹은 신앙적인 관계, 이것으로 예수님의 가족이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4번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믿고 따랐다고 해서 지금 예수님의 둘러앉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 예수님과 함께 둘러앉아 있는 사람이라면 무조건 예수님의 가족입니까? 좀 다르죠. 혈연 관계가 외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가족이 되지 못한다면, 앉아 있는 것만, 지금 예수님과 한 자리에 앉아 있는 것만으로 놓고 보면 그것도 외적인 모습이잖아요. 실제로 그 마음을 말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 마음으로 왔으니까 지금 예수님 말씀하고 계시지만, 우리가 이걸 좀 엄밀히 구별해 보면은 그 자리에 앉아 있다고 예수님의 가족은 아니죠. 이것도 똑같은 외형이니까, 외적인 조건이니까. 그래서 혈연 관계든 같은 자리에 앉아 있든, 좀 달리 말하면 같은 교회 등록 교인이든 그거 다 외형적인 관계라는 말이죠. 그래서 외적인 관계만으로는 예수님의 가족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그래서 그 다음 뒷페이지에 보면 이제 함께 앉아 있다고 하는 것은 외적인 관계라는 것을 일부러 제가 써놨는데, 외적인 참석으로는 예수님의 가족이 되지 못하고,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지 않잖아요. 외모는 혈연도 외모고 장소도 외모고, 물론 그 키나 중심 뭐 이런 것도 다 외모입니다. 그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유명한 말씀인데 제가 인용해 놨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그래서 행여라도 이런 오해를 하시면 안 됩니다. 혈연 관계는 아무런 관계가 없고 교회 다니면 관계가 있는 것이다. 그렇게 하면 틀리는 겁니다. 교회 다니는 것도 외모입니다. 진짜 중요한 거는 마음으로 믿고 있느냐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그 마음으로 믿고 있기 때문에 그게 삶으로 나타나냐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둘러앉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지금 마음으로 믿고 예수님을 실제로 삶으로 따르고 있는 사람이라고 인정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니까, 그 교회는 예를 들면 교회 관계는 신자들과의 관계고 가족 관계는 불신자의 관계다, 이런 식으로 외모만 가지고 구별하면 안 됩니다. 언제든지 중요한 것은 신앙 자체입니다.